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좀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 것은 길과 진리 그리고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을 같이 좀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어셈블 데이로 조금 보내게 되면서 새로운 지체들 또 한동안 얼굴을 보지 못했던 지체들이 좀 많이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문화 예배를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좀 우리가 영화나 뭐 음악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면서 영화의 시작을 조금 풀어내고 또 이와 연관해서 말씀을 살피는 거죠. 이런 문화 예배를 제가 좀 고민하면서 사실 두 가지 영화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영화는 한 편은 이제 파묘라는 영화였고 또 한 편은 인사이드 아웃 2라는 영화였어요. 파묘라는 영화는 지금 사실 굉장히 많은 관객들이 본 영화로 현재 24년 가운데서는 1위를 등극했던 영화죠. 또 한편으로는 인사이드 아웃 2 영화 또한 애니메이션 영화로서는 굉장히 많은 관객들을 또한 동원한 그런 영화입니다. 둘 다 흥행한 영화고 또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이미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영화들을 조금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 영화 가운데 우리가 읽어질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코드를 통해서 한편 오늘 말씀을 또 연관지어서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먼저 파묘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은 오컬트 영화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기독교인들이 좀 보기에는 좀 그렇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영화죠. 왜냐하면 미스테리한 어떤 영적인 이야기를 다루면서 그 안에 어떤 무당이라든지 이런 등장인물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 영화를 보게 되면은 단순히 그러한 오컬트 영화적인 부분만 다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보는 가운데서는 뭔가 한일의 어떤 감정들, 그러니까 어떤 애국심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들어가 있고 또 한편 히어로물을 섞은 듯한 그런 대중성들을 지향하고 있는 영화였습니다. 그런 특징 가운데서 또 하나의 두드러진 부분들은 대부분 오컬트 영화는 그 마지막이 뭔가 신비적이고 뭔가 미결된 영화의 느낌으로 끝나게 됐는데 저 파묘라는 영화는 그 마지막 가운데 깔끔한 어떤 결론적인 부분들을 드러내고 있는 점이 좀 차이점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편 또 흥미로운 점이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저 파묘를 제작한 사람이 사실 교회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장재영 감독이라는 분이고 또 저 영화 가운데 참여했던 배우들 중에 김고은 또 제가 적어놨던 사람이 또 있는데 또 이동현인가요? 어쨌든 이도현이라는 이런 배우 또한 다 믿는 어떤 신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또 논란이 많이 일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저런 작품들에 참여하고 또 찍어도 되는가 이런 논란이 일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러한 부분을 조금 차치하고서 그 영화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와 또 한편으로 우리가 그 안에 읽을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코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기 원합니다.
사실 저 영화를 보게 되면 어떤 무당이 등장하고 오컬트적인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지만 정말 감독이 어떤 전하고자 했던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되면 보다 좀 다른 내용이 있었다라고 좀 생각되어져요. 감독이 사실 인터뷰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가운데서도 꿈이 있는 교회 가운데 하정환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은 영화로 많이 이제 뭐 리뷰하시면서 설교도 하시고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 교회 아마 출석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감독님이 직접 나와서 내가 이 영화를 제작한 어떤 배경들을 들려주시고 그 이어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거죠. 그 가운데 감독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 파묘라는 것, 자기 어릴 적 시절 가운데 실제로 그것을 보았고 함께 동참하는 가운데 어떤 느낀 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덤을 파는 과정 가운데 땅을 파헤쳐가는 것, 그걸 통해서 뭔가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또한 어떤 일제를 보게 되면 일제의 어떤 잔재들이 남아 있기도 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감독은 과거의 아픔들을 다시 한번 들춰내고 제대로 봉합되지 않은 그 상처들을 치유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졌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영화 가운데 사실은 껍데기 같은 어떤 형식은 오컬트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감독이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들은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어떤 민족적인 아픔들을 해결하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가운데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무당과 법사와 또 풍수사와 장의사가 한 팀이 되어서 마치 묘벤져스, 우리 어벤져스라고 이야기하듯이 묘벤져스가 등장해서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등장인물들의 이름들이 화림, 봉길, 상덕, 영근, 광림, 자해, 이런 사람들의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 모두 독립운동가의 어떤 이름들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감독이 정말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연약한 소시민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죠.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때로는 한편으로는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살고 어떤 이기심에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민족과 또 후대를 위해서 뭔가 용기를 내고 자기를 희생하는 그 삶을 통해서 어떤 치유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 여겨졌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와 더불어 사실은 이제 그 문제점이기도 하죠. 무당이 전면에 등장하고 오컬트적인 요소를 사용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에게 새로움을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좀 보니까 유튜브 가운데 무당이 굉장히 많은 인기를 좀 얻고 있더라고요. 자문했던 그 무당들이 어떻게 이제 감독을 만났고 어떤 조언을 했고 이런 이야기를 볼 수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영화는 항상 허구라는 것들을 좀 깔고서 본다면은 그다지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뉴스를 찾아보니까 연구 결과들 가운데서 이 영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사람들이 허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실제로 듀크대에서 연구 결과 가운데서 정말 역사적인 사실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왜곡된 역사의 어떤 영화를 보여줬을 때 사람들은 자기 인식을 하지 못한 채로 한 35%가량은 오히려 그릇된 것을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문화라고 한다고 할 때 우리가 때로는 알게 모르게 이런 영향들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한편으로는 왜 감독이 무당을 이 영화 가운데 전면에 냈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사실 영화에 등장하는 이 무당의 모습,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음 화면입니다. 무당이 굉장히 세련된 MZ 세대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프랑스 의류 브랜드인 르메르오카 그리고 포르쉐를 타고 다니고 헬스장에서 스피닝하는 이런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또 유행하는 가시번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굿을 하는 장면 가운데 마샬 스피커가 등장해요. 굉장히 약간 세련된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이런 영화 속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문화적인 코드 가운데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 무당에 대한 부분들이 일상 가운데 굉장히 깊이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인기 있는 어떤 프로그램 중에서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이 시작된 시기를 보니까 2019년 3월부터 시작했더라고요. 그 일례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인기를 얻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필름 포럼의 성현 목사님이라는 분은 무당이 왜 일상 가운데 들어왔는가라는 질문 가운데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식과 권위와 정통과 공동체가 사라져 가면서 오늘날 우리가 각자 도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불안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오늘날 굉장히 과학이 많이 발전하고 굉장히 지식적인 사회라고 이야기하지만 한편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안정감과 안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굉장히 불안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가장 화두가 되는 오늘날 AI라는 화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AI가 도입되면서 우리 일상 가운데 굉장히 편리함이 찾아올 것처럼 느껴지지만 또 한편 동시에 찾아오는 불안감은 무엇입니까? 우리 일자리가 또 우리 어떤 삶의 자리들이 많이 빼앗길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들이 동시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영화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굉장한 거부가 등장합니다. 그 거부가 무당에게 의뢰하는 장면으로부터 영화의 발단이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시대 가운데 굉장히 지성적이고 또 돈을 이렇게 정말 풍족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부족할 것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사실 내면 가운데서는 어떤 미신적인 것을 의지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불안에 대한 요소들을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 인사이드 아웃 2라는 영화 가운데서도 사실은 이런 불안을 기제로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사이드 아웃 2를 제작한 켈시만 이 감독의 인터뷰를 보게 되면 새로운 감정을 찾아내는 가운데서 연구할 때 자기 어떤 포스트 벽 가운데 여러 감정을 써내려 갔다고 이야기해요. 그 가운데 가장 눈여겨 들어왔던 감정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불안이라는 감정이 이끌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이 불안에 특히 더 초점을 맞췄던 것은 사실 영화라는 것은 전 세대를 아우르고 많은 관객들을 유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이 불안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세대, 무슨 세대겠습니까? 바로 사춘기 세대인 거죠. 그 세대를 겨냥해서 제작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사춘기라는 그 세대가 어린아이와 어른을 잇는 중간기 어떤 감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서 가장 지배적인 감정, 바로 불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불안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또 공통적인 감각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독의 말을 빌으면 감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안이라는 것은 파티에서 한번 불안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 있는 내내 초조해진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이야기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불안을 전혀 느끼지 못할 파티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뭔가 무의식 속에서 불안을 감지하게 되면은 그것을 떨쳐버리기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안의 존재를 인지하는 순간 영원히 사라지지 않은 채 내 안의 한 부분으로 차지하고 만다. 무엇보다도 이때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이어서 당시 미국 사회는 청소년 불안과 우울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바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 불안의 지배 가운데서, 불안의 어떤 감정 가운데 계속 살아가고 있고, 이것을 쉽게 우리가 떨치기 굉장히 힘든 그런 화두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불안이라는 감정이 굉장히 지배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성경 가운데서 이러한 감정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이런 불안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사실 영화 가운데서 인사이드 아웃 2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 영화 가운데서 불안은 그저 나쁜 감정으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불안이 한편 긍정적인 장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에 다가올 어떤 어려움들을 준비한다는 거죠. 계획하고, 한편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친밀하게 끊임없이 연습하고 준비하는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이런 장점들이 분명히 있지만 한편 이 불안이라는 것이 우리 어떤 정서를 지배적으로 다스리게 되면은 건전한 어떤 건강한 자아를 형성할 수 없다는 것을 또 영화에서 드러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불안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건강함을 추구할 수 없는 거죠. 계속해서 뭔가 염려하고 뭔가 패닉에 빠지게 되고, 또 심지어 불면증을 우리가 초래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인사이드 아웃 2의 어떤 이동진 평론가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성찰이라는 순간이 이 영화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게 드러난다고 이야기해요. 처음에도 학향을 경계하는 가운데 반칙을 통해서 성찰하는 자리에 잠시 들어가게 되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영화 후반부 가운데서도 반칙을 통해서 또 성찰하는 그런 장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성찰을 통해서 바로 자기 과거를 회상하고 되짚어 보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 나는 어떤 부분에서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런 것들을 살피는 가운데 균형적이고 건강한 자아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모든 어떤 부정적인 경험들,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건강한 자아로 나아가는 모습을 이 영화 가운데서 그리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편 오늘 성경 가운데서 여전히 이런 불안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14장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화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지금 14장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불안에 대한 어떤 기저를 다루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트라소라고 근심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 가운데 트라소라는 이야기는 어떤 감정을 이야기하냐면 요동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정말 요동치고 불안해하고 그런 감각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왜 저런 이야기를 했냐면은 조금 우리가 문맥을 살펴보게 되면 13장부터 흘러오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그 길을 가게 되는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은 한편 굉장히 이제 요동치게 되겠죠. 예수님과 늘 3년 동안 친밀한 삶을 살았고 가장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그런 분이셨는데 이제 그분과 단절된 어떤 경험을 겪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13장 우리 36절인가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굉장히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를 궁금해하는 거죠. 그의 마음 가운데 뭔가 불안과 또 염려해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는 뭐냐면 그분 자신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하도를 좀 나누자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설명하실 때 바로 길과 진리, 생명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을 안심시키시고 불안 가운데 떨고 있는 그들을 뭔가 해소하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의 질문, 우리 앞서 보았던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는 말과 또 예수님 자신이 길이 되신다는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뭔가 분리되는 상황들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 찾아가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십니까? 그리고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이 길을 따라오게 되면 만날 수 있고 우리가 함께 연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뭔가 은연중에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신앙하는 가운데서 이런 분리되는 어떤 정서들을 느끼곤 하는데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많이 느끼게 되죠. 저 또한 생활하는 가운데 요즘 특별히 아내와 제가 많이 이제 분리해서 자고 있어요. 첫째 아이는 저와 자고 있고 이제 뭐 30일 좀 넘어간 둘째 아이는 이제 아내랑 자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다가 이제 첫째 아이가 계속 깬다는 거예요. 깨서 엄마 어디 있어 이렇게 막 찾아요. 그리고 엄마 어디로 가면 엄마 만날 수 있어 이런 뭔가 비슷한 느낌을 저한테 많이 질문하다가 이제는 어디까지 이르라냐면 엄마가 자고 있는 방 앞에 이제 가서 기다려요. 그리고 때로는 엄마를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뭔가 애처로운 모습을 막 보여주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 또한 뭔가 분리된 그 상황 가운데 정말 너무 불안해하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갖곤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불안한 가운데서 1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치 부모가 자녀를 안심시키고 있는 것처럼 방이 비록 떨어져 있지만 같은 한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처럼 엄마도 있고 아빠도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엄마가 비록 반응이 다른 데 있었지만 우리 함께 자고 있잖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예수님 또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할 거처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본심 가운데서 정말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깊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말씀들을 깊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길과 진리, 생명 이러한 화두들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쉽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추상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길과 진리, 생명이라는 세 가지 화두는 사실 많은 학자들 가운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시면서 진리, 생명을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시는 길이 되시는데 그 길의 성격이 뭐냐면 바로 진리와 생명이 가득하신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 먼저 진리와 좀 생명에 대한 부분들을 살피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우리가 좀 돌아가 본다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실 요한복음 앞부분을 보게 되면 14장 6절을 읽었고요. 우리 1장을 좀 펴주세요. 1장 14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이 진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20번 이상, 거의 30번 가까이 이제 반복되어지는데요. 저 말씀 가운데서 사실 초반부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이 14절의 말씀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진리와 은혜와 진리가 참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 불변한
어떤 진리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전적인 정의 또한 언제 어디서나 또 누구나 승인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법칙과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분의 진리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옳은 것을 판별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14절 가운데 이 예수님이 그런 진리 되심과 동시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은혜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은혜와 이 진리를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공의와 사랑을 빗대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랑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는 가운데 때로는 바른 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때로는 우리가 어긋나기도 하고 벗어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은혜로운 그 성품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이키시고 원래 가야 될 그 진리의 길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시는 그네를 마주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이 진리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성품을 온전히 들여다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히 포기하지 않으신 그 사랑의 성품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 사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보도록 하죠. 다음 화면 한번 넘겨주세요. 네, 또 넘겨주세요. 네. 요한복음 1장 4절과 3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이라는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사실 우리의 어떤 유한한 존재를 알게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당장 살고 있고 호흡을 누리고 있지만 마침내는 우리가 언젠가는 죽음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한한 인생을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그분 자신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연결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생명이 공급되어질 수 있고 또 한편은 우리가 유한한 삶을 넘어서 영생을 누릴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에게 생명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그 진리의 어떤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길 되시는 분을 다시 한번 강하게 변증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 번째로 정말 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좀 주목하기 원합니다. 세 번째 주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보기 원하는데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피는 가운데 제자의 오늘 본문 가운데 제자의 두 가지 중요한 질문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도마의 질문이고 또 하나는 빌립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마와 이 빌립이 상징하는 어떤 부분들은 하나는 회의주의자고 또 한 사람은 실증주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 질문들이 우리가 한편 눈여겨봐야 되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굉장히 근원적인 불안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도마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 길이 도무지 어디로 가신지 우리가 그 목적지도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그 목적지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길을 안다라고 너희가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 길조차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한편 빌립이 이야기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아버지를 우리가 보여주신다면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처럼 우리가 회의주의적이고 또 실증적인 이 질문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정말 우리가 오늘날 어떤 믿음이 흔들리는 부분들, 우리의 어떤 내면적인 불안 가운데 해결할 수 있을 듯한 그런 핵심적인 질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답변하는 가운데 우리가 좀 본문을 살피게 되면은 쉽게 좀 전체적인 어떤 윤곽을 받아들이기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요한복음의 어떤 특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사실 유대적인 어떤 문학적인 어떤 기술로서 사용되어 있는데 키아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굉장히 어떤 대구적인 상황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뭔가 이 요한복음은 나선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읽고 또 종합적으로 우리가 살피는 가운데서 윤곽을 비로소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가운데 제가 화면을 가져온 14장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질문 가운데 어떻게 답변하시면 다음 화면 좀 넘겨주세요. 또 다음 화면. 바로 이전 화면 감사합니다. 14장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너희가 그 길을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길이라고 설명하시는데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길이 도무지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하는데 이미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하시는 가운데 내가 바로 길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 말은 한편 우리가 길이라고 생각할 때 이 길은 굉장히 물리적이고 우리가 뭔가 가시적으로 느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길이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 그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길 가운데서 뭔가 걷고 있는 그런 인생길을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관계적이고 교제적이고 친교적인 이야기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길 가운데서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가시는 길의 궁극적인 방향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께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의 일은 뭐냐면 우리와 아버지를 연결하시는 길 놓는 자로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프롤로그를 처음 보게 되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마침내 결국 그 아버지로 돌아가신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분의 사역은 우리와 아버지를 연결짓는 길 놓는 사역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사역적으로 어떤 건조한 어떤 일적인 부분을 끝내신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그분 자신이 여전히 길 되신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 그분 자신이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분 위에 늘 관계 짓고 이와 같이 길 가운데 우리가 걸어간다고 이야기한다면 그 길과 우리가 떨어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죠? 늘 우리는 그 가운데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인지하고 인지하지 못하든 간에 항상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린 때로는 늘 불안하고 염려합니다.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과 같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금도 불안하거나 염려할 바가 없다는 것을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만의 유일한 길이심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구하고 아버지를 볼 수 있다면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은 정말 신적인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신적인 사랑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고 그분으로 통해서만 우리가 신적인 사랑을 분명히 알 수 있음을 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하니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알면 알수록 정말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정말 그분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임재의 영광을 계속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저러한 가운데 정말 저 길이신 예수님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떠한 확증함을 주고 있습니까? 사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확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요한복음 초반 가운데 자신이 말씀이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뜻을 알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들 우리의 인식과 사고가 우리가 믿고 있는 바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오늘 본문 가운데 시작할 때도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제자들의 생각 속에서는 왠지 불안과 염려 가운데서 그들을 지배하고 사로잡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사고가 우리가 믿을 바가 아니라 말씀이신 주님의 그 음성들이 우리가 유일하게 믿을 바라는 것을 이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로마서 말씀 가운데 5장의 말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편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의 인식 가운데는 우리는 뭔가 이렇게 부족해서 우리는 이것을 저질러서 이러한 잘못이 있어서 이러한 뭔가 죄책감이 가득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감각에 시달리고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의 존재적인 어떤 불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가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하는 여러 문화적인 코드 가운데 불안을 짚어내고 있지만 우리의 진짜 불안의 근원적인 부분은 하나님과 분리된 그 감각 속에서 오는 거예요. 유한한 어떤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존재적인 한계 가운데서 오는 존재적인 불안이라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늘 죄인된 그 감각이 늘 가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다라는 그런 인식 가운데 늘 죄책감과 늘 어려운 그런 감각 가운데 우리가 시달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5장 18절 가운데 5장 8절 가운데 말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 시점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그렇게 부족하고 너무나 흠이 많은 도무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시고 주님의 인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식을 우리가 정말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또한 때로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깊은 죄책감과 뭔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로 말미암는 어떤 존재적인 불안 가운데 시달리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바로 자기 사랑을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당신의 능력으로서, 당신의 어떤 확정적인 저 말씀으로서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더 나아가게 되면 로마서 8장 31절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신적인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의롭다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 피조물도 이에 끊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신이나 어떤 기근이나 어떤 환란이나 어떤 사망조차도, 어떠한 악한 존재들도 이 사랑 가운데 끊을 수 없음을 바울은 단언하고 있다는 거죠. 38절 말씀 이후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바울이 이렇게 단언하고 있는 거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이처럼 임재하고 계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인식하게 된다면 우리는 비로소 평안과 안정을 찾게 됩니다. 우리의 인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 인식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믿는 자들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오죠.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보다 더 자주 오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식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과 염려가 찾아올다 할지라도 거기에 휩싸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담대하게 주 앞에 더욱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저 또한 굉장히 연약하고 늘 흔들리고 요동합니다. 때로는 저 또한 정말 사단이 저의 뿌리까지 막 뒤흔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인 거예요. 너는 자격이 없지, 너는 참으로 부족하지, 늘 이렇게 참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참소 가운데 휩쓸리고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야 라고 부정하고 정말 주님이 주신 생각에 우리를 맡겨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 비로소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불안을 떨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각적인 것에 내맡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어떤 두려움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거기에 매몰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단강 앞에 두었던 우리 여호수아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여호수아 또한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시대적인 가업 속에서 요단강을 넘어야 되고 그 너머에는 장대한 성읍과 장대한 거민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가 지도자로서 막중한 책임감 가운데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아마 저라면 그런 책임감 가운데 정말 파묻히고 매몰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말씀하셨던 바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더욱더 강조하신 것은 말씀의 길 위에서 너가 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길 위에서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 또한 동일한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불안의 사회와 또 우리에게 늘 그런 불안감을 밀려 이렇게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디 위에 서야겠습니까? 말씀 위에 서서 담대히 주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끝자락 가운데 13절과 14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와 같은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한편 우리에게 이미 성부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미 친밀하신 그 살아계신 인격체로서 길되시라는 것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길 위에 놓여져 있고 그 끝자락에는 성부 하나님 계심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간구와 기도하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지금 친히 하나님 우편 가운데서, 보좌 우편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간구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자녀된 그 심령이 있음을 이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이겠습니까?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그가 친히 보혜사 되셔서 우리에게 카운셀러, 정말 친절한 그 상담자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굿 헬퍼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삶의 불안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바로 이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의지하시고 이미 확증적으로 우리에게 서 있는 길 대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찬양하며 나가기 원하는데요,